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한 직장에 머물다가 열심히 일하시다 정년이 되어서 퇴임을 하게 되는 자리에 한 말씀 하시지요. 그렇게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공식적으로 퇴임사를 하기도 하지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교사, 현직 교사에서 정년을 퇴임하셨던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등장할 때가 있지만 또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고별을 해야 될 그때가 오겠지요. 사람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별의 자리가 특별히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리라면 더욱더 애틋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은 사실상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그 3년의 사역이 마칠 즈음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로 갈 것을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는 장로로 표현됩니다만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그 일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8절부터 시작되어서 35절까지 이어지는 바울 설교, 그 고별 설교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또 잘 알려진 말씀이 있다면 24절일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달려갈 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몇 군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달려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래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왜 걸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왜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네. 바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매년 4년마다 올림픽 시작될 때 그리스에서 성화를 이제 채취해 가지고 그 성화 봉송 개최국에 전달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운동 경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달리기 대회의 경주자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저 결승전을 향하여서 얼마나 전력 질주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자신의 삶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받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목적은 내가 걸어가는 길은 각각 다 다르달지라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으니 열정이 생겼어요. 열정.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열심을 내는가 하면 목표의식이 생길 때, 그 의식이 있으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삶에 대해서 회의하고 왜 살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열심이 생기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갈망과 열정,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귀찮고 게을러진다? 그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꾸짖으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명감을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여기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꾀를 부립니다. 꾀 부리는 게 뭐예요?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할 걸 찾습니다. 해야 할 일도 안 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사명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이룰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을 결단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에 젖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돼.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의욕을. 시험에 자꾸 떨어지면요, 이제는 그 시험을 보는 거 형식적으로 봅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실패, 연속되는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여러분 무기력감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던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금 달려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기력감 극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 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 행복해 보입니다. 네, 그럼 뭐 행복하다고 또 느끼며 살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의 원리는 내가 먼저 지금 행복하면 성공은 따라온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을 주께서 도우사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17살 청년에 여러분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을 해야 됐겠죠. 대충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원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새 힘을 얻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주님 안에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에는 겸손과 눈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게 하는 사람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해서 받게 될 상을 사모합니다. 네, 우리도 달려갈 길 다간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그 길 중에도 그 은혜가 있어요. 과정 중에 있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말씀 20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자, 주를 섬겼대요. 근데 거기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어서 그거 참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19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지금 고생한 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까요?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굴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굴욕을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어요. 열심히 목회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여러분 악한 영의 대적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고생한 기억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요 행복하고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 아팠던 일, 그걸 훨씬 더 서너 배, 기뻤던 일보다 서너 배 더 강렬하게 기억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픔,
고통,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집니다. 한 치유 상담 교수님이 이제 어떤 치매에 걸린 분들을 상담하면서 두 그룹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그룹은 뭐냐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치매가 걸렸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치매에 걸렸는데 오래전에 자신이 어린 시절의 한날을 또렷이 기억하더래요. 그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뭘 먹었는지 어제 일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더래요. 그럼 무슨 날이었길래 여러분 그날을 기억할까요? 그 교수님이 상담했던 그분은, 그 치매에 걸린 분이 기억했던 그날은요, 어린 시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식모로 끌려가던 날이랍니다. 식모로. 여러분 요즘에는 식모란 말 안 쓰죠? 근데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식모란 분이 있었어요. 식모. 먹을 식자 어미 못자. 여러분 왜 식모라는 게 생겼습니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좀 괜찮게 살고 있는 그 집에 이제 한 입이라도 좀 덜기 위해서 딸내미를 보내는 거예요. 딸내미를. 거기 가서 식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먼저 밥 해놓고, 밤중에도 여러분 먼저 잘 수 있습니까? 다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문 닫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고단한 삶이죠. 식모살이 여러분 종살이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폭행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식모로 끌려가던 그날은 정확하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픔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분들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고통의 기억보다 기쁘고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났나 가만히 봤더니 후자의 그룹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고통을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의 모든 고통이 아무리 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면 그 고통은 덮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달려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당했던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고통에부터 얘기를 해요.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흰새 한탄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유대인의 음모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겸손. 이 겸손은요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낮아진 마음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예수 믿자마자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성도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아픕니다. 분노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까지도 여러분 억울해서 분노하고 있는 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낮아진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네, 우리는 기쁠 때 외칩니다. 야, 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외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때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메가폰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메가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내가 여기 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간절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간절할 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때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가족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틀 전 금성 집회 때 우리 전기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친정엄마가 교회에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엄마 우리 교회 가자 한번 툭 던지고 말았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눈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죽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에 무자로 시작되는 7가지 단어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조건, 전도하고요, 차별하죠. 무차별, 무엇보다, 무시로, 무수히, 무한을 당해도, 무릎으로. 이게 전도의 7원칙이랍니다. 전도할 때는요, 무수히 전도합니다. 왜 무수히 전도할까? 한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한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눈물이 메말랐다 했다면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여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말없이 꼭 껴안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뭔지 알아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적 정의의 의미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justice, 정의예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 대가를 받으면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억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와 믿음이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단어를 보면 유익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유익한 것을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 유대인의 음모가 있어도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잘 되라고
좋은 거 줍니다. 잔소리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 하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여러분들은 말하고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주려고 할 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죠.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이죠. 그건 사기꾼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뭐가 진정 믿는 사람에게선 유익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그가 생각했던 유익은 무엇이길래 공중에서나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나 아니면 각 집을 찾아다니며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 정체가 바울이 생각했던 유익한 것의 그 의미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오늘 말씀 21절은 두 개. 첫 번째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람과 사람에서 사과하는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바울이 뭘 증언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식에게 여러분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하게, 오케이, 파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은 언제나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공중기도를 통해, 대표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가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회개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왜 회개하나?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반쪽짜리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는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더 벌벌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 주님 품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을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세상에 저급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은 행복한 죄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팽개치고 집을 떠났군요. 그것이 거기까지 나올 때,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길 때에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적 회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은 우리에게 가져다 유익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으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원이 임합니다.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복음에 미쳤기에 그는 복음만이 유익하다고 믿었기에 그 복음에 미쳐서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투자한 거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어요. 믿음만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쳐 그 갈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쓰러져 있다면, 엎어져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세심을 충만히 입어서 다시금 달려갈 길을 힘차게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